찬양하는 자리에 오라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초청을 해요. 오라. 계시가 임할 때도 천사들이 오라 그러잖아요. 요한에게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초청을 합니다. 누군가는 나훈아 가수 공연을 보러 가자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죠. 누군가는 싸이나 젊은 사람들은 블랙핑크 공연이 있으면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좋지만 교회의 모든 예배가 설교가 중심이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설교만이 아니라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어떤 때는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찬양은 그냥 조금 하고 한 2번 부르고 한 5분 하고 7분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만 많이 하는 것. 근데 모든 예배가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모든 예배가. 어떤 예배는 찬양이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영의 눈이 뜹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 중에.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과거. 그래서 찬양 집회에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분들이 지금 제가 한 말을 증거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이때 시인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운을 뗍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 구원의 반석이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자고 이제 운을 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제어가 구원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왜 구원을 반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반석은요, 견고한 바위를 뜻합니다. 바위는 일단 견고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반석에 있는 곳에는 언제나 여러분 틈이 존재합니다. 틈이. 구원이 왜 반석인가 좀 고민을 해보면은 이게 답이 나와요. 틈이 존재하거든요. 거기 숨으면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흙으로 만든 그 당시에 흙집들은 위험하고 나무 밑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부러져요. 이 폭풍우에 나무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위 틈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실제 비둘기는요 바위 틈을 좋아합니다. 비바람이 거세도 거기서 알을 까고 새끼를 기릅니다. 지금 우리 도심의 그 많은 비둘기는 어디서 도대체 서식하는 것일까? 비둘기는 도심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틈에 거기 들어가서 새끼를 치고 거기서 예를 들어 고가도로나 고가도로 거기 그런 그 밑에 빼곡하게 새끼를 치고 거기서 쉰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를 바위로 여기는 것이 현대의 비둘기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둘기처럼 바위 틈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겨서 적들에게 쫓길 때 바위 틈에 가서 숨었다. 사사기에도 나오고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죠. 반석, 구원의 반석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 식으로 바꾸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 핵폭탄도 견딜 수 있는 지하 벙커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대로 구원의 반석이다.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 반석의 틈을 생각하셔야 돼요. 반석의 틈을. 그래서 구원이시구나. 천재지변의 위험, 대적의 위험, 가난의 위험, 질병의 위험, 지옥의 위험에서 우리를 바위 틈에 숨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구원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감사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시인은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진짜 감사함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말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대상이 왕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서 감사해요. 이거 좀 쉽지 않아요. 예? 부담스러워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격에 안 맞습니다. 그냥 툭 감사해요. 이거 안 맞아요. 떨려서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감사 편지를 적는 게 거기서 읽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적인 방법이 바로 시입니다. 시를 짓는 거예요. 식민지 지배하에서는 저항시를 썼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온 땅을 지배하는 마당에 그런 용도로 시를 지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시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시를 짓는 거예요. 그 시가 가사가 되고 거기에 음료를 넣어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의 존전에 아름답게 올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젊은이들만 찬양 집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이제 찬양 집회 할 때가 됐다. 설교자 중심이 아니라 이 찬양 중심이 돼서 그냥 한 시간을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한 4, 50분은 그냥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하나님의 행사는 무엇인가에 주목합니다. 누군가에는 감사하고 그의 덕을 기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밝힐수록 진정성이 묻어나는 법이다.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어떤 선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릴수록 그 사람의 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행사에 대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사역했을 때 동료 목사님이 평소에도 착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를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온 교회 그 부목사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돌기 시작했어요. 성도가 그를 높인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 그를 높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 세상 여성이 그 목사님을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반인은 운전에 미숙한 여자분이었어요. 자기 부주의로 그 목사님이 이제 앞서서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 뒤에서 팍 박아버린 거예요. 네. 브레이크를 안 밟고 얼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막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차에 그냥 멍하니 있는데 그 목사님이 뒷목을 잡고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에게 와서 다친 데 없냐, 자기는 괜찮다, 차는 원래 내 차는 기스가 좀 난 거다, 내가 스스로 고치면 된다, 그냥 가시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찌그러졌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의 친절에 이 여성이 놀라움과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 게시판에 막 쓴 거예요. 일반인이 거기다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한 거예요. 그 부목사님을. 교회 다닌 분도 아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행사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95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왜 크시다고 할까요? 왜 크시다고 할까요? 동시에 왕이라고 시는 편한 걸까요? 세상에 어떤 신도 따라해볼까요? 창조주는 아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 신은 다 잡신들이고 귀신들이고 짭신들입니다. 다른 것에 기생하는 거짓 신들인 거예요. 사람에게 기생을 하든지 거짓 신들이에요.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하죠. 귀신들이, 귀신. 어쨌든 신이 들어가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짭신들과는 근본적으로 격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4절
4절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러잖아요. 땅의 얕은 곳은요,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 그죠? 땅의 얕은 곳은 사람들이 줄을 긋거나 등기를 쳐버려요. 말뚝을 옛날에는 박았대요. 서울에서 막 말뚝을 박고 내 땅이고 막 그랬대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인간들도 아무리 등기를 쳐도 땅속 깊은 곳은 자기 땅이라고 우길 수 없어요. 그 깊은 곳까지 파내려 갈 수 없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도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땅속 깊은 곳, 대심도라 그러죠. 그 소유권은 국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도도 파고 지하철도 파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았는지 시편 기자는 땅의 깊은 곳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등기 못 친 곳, 땅 속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예요. 거기 하나님의 소유다.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고 못된 나라들이 있어요. 그 바다 자기 거라고 등기를 또 치워요. 그래가지고 애매하니까 인공섬까지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영역이래 막 우겨요. 우겨요. 그러나 바다도 하나님의 소유다. 왜 바다와 땅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누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건축주의 손에 의해 지어진 건물을 누가 갑자기 와서 함부로 매도하거나 점유할 수 없어요. 건축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과 바다의 건축주시다. 따라서 소유주시다. 우리는 새 들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새 들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연에 새 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자연인만 자연에 새 들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새 들어 살고 있는 게 영원인 거예요. 영원. 놀라운 것은 새가 영원이에요. 여러분이 한 달에 막 수백만 원씩 세를 내야 되는데 영원이래. 주인이 영원으로 해줄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많이 감사해요?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그냥 경배하는 것도 안 돼. 너무 감사하니까 굽혀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우리는 새 들어 살 뿐만 아니라 그 새가 무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또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그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영원한 왕 앞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이라도 꿇어야지. 굽혀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이제 이 시인은 이제 새로운 이제 발상의 점프를 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한 3년인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고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과 달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모든 세상 만국의 사람들은 창조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만, 구약시대는 이스라엘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 달리 말이죠. 다른 민족은 창조의 은혜를 받았지만 지 멋대로 살다가 죄에 빠지고 구원은 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유독 이스라엘은 여러분 조상과의 언약 덕에 조상 잘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 잘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인은 놀라운 표현을 해요. 7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죠? 목자와 양의 관계다. 이게 구원의 용어예요. 구원의 관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이렇게 시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비유를 했습니까? 양은요 목자의 손에서 돌봄만 받으면, 목자의 손에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목자가 기르기만 하면 토실토실한 건강한 양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목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맹수의 위험, 절벽에 떨어질 위험,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뚱뚱한 양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 그러면서 이렇게 뒤집어졌잖아요, 양이. 그리고 이렇게 계속 발발거리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냥 체온 떨어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양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지금 목자가. 그게 목자의 손에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 그냥. 실제 이 목자와 양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한 사람의 그 글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목자가 양털을 깎아주지 못하면 먹이 활동을 못할 정도로 이게 털이 다 덮여져서 굶어 죽어요 또. 그러니까 목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양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기른다 그럴 때 그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렀습니다. 그 손에 돌보시는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인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이 아름다운 시편에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구원받은 백성, 혈통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제외된 자가 있었다라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현실을 얘기합니다. 갑자기예요. 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이 시편을, 이 시를 쭉 끈 거예요. 8절에 뭐예요? 너희는 무리바 예서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행한 일, 위대한 일, 너희를 돌보는 일, 기적 이런 것들을 다 보고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 이거예요. 이 경고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무리바라는 장소 곧 별칭으로 쓰인 마사이거나 다른 장소인 마사이거나 뭐 장소가 다르든 같든 중요한 것은 의미는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에 양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순종해야 되잖아요. 양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수월하게 탈출시켰습니다. 홍해를 갈랐어요. 원수들이 뒤쫓아오는데 그들은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들을 이끄시고 돌보신 거예요. 이리가 이렇게, 애굽이라는 이리가, 그 왕들, 그 전차 부대라는 이리가 막 쫓아오니까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돌보고 계시잖아요. 목자로서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있어요. 이런 행사를 10번이나 보면서 10번이나 시험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표적인 시험 장소가 바로 무리바 마사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이라는 안식의 처소로 가기까지 그 짧은 길목에서 뭐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래요, 직선으로 하면. 그런데도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했던 인간, 따라해볼까요? 마음의 완악함이 문제였던 겁니다.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이제 인용구가 나오는데요. 이 95편을 인용했어요. 거기에서도 믿지 않는, 따라해볼까요? 악심. 여러분,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악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을 조심해라. 믿지 않는 악심을 조심해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탈선과 범죄로 인해 천국 구원의 예표인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 믿지 않는 악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마음은 개인의 기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악한 마음인 거예요. 불신앙이란 믿지 않는 거,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암과 같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 보라. 이것이 시편의 히브리서 기자의 공통된 말씀입니다. 믿지 않으면 왜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거 왜 믿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교만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나아만 장군 생각에는 어때요? 그 더러운 물인데 왜 거기 가서 씻으라. 그 저기 쬐끄만 지금 좋은 강등도 많은데 왜 그런 꾸질꾸질한 데서 씻으라 그래? 나 안 씻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하니까. 그런데 그 계집종이 와가지고 큰 일을, 나만 장군이요, 나만 장군이요, 내 주인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라 그래도 당신은 했을 뿐이 압니까? 고작 요단강 물에서 씻는 거 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있냐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정신이 버떡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일말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복종시켰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요단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7번째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깨끗함 되어서, 깨끗함을 받아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교만의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조심해라. 택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라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게 계속 삶 속에 있는다? 그 위험하다. 10절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40년 동안, 이 40년이 광야에서 헤매는 방황하는 기간이었어요.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출애굽 1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구원,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세대가 40년이나 하나님을 근심시킨 겁니다. 여기서 근심이 그냥 근심이 아니라 경록해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의미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기서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미혹이라는 것은 빗나가다, 벗어나다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벗어난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뭘 화살을 쐈는데 명중이 되지 않고 빗나간 거예요.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이 되지 않고. 근데 무슨 화살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과 말의 의도가 빗나갔다는 거예요. 뭘 때문에 빗나갔다는 거예요? 명중이 뭘까요? 명중이라는 것은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자꾸 구하니까 빗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빗나가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계속 빗나가게 돼 있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적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혹된 마음을 가졌느냐? 자기 영광을 구했던 거예요. 자기 영광.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아닌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 주인 소뚜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부추도 구워 먹고, 아주 우리는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종주제. 종이었다라는 것은 싹 빼요, 그 사람들이. 그때 제일 종으로서 그거는 좋았나 봐요. 종한테 베푼 은혜였나 봐요. 그게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상추 싸 먹은 거, 그것만 얘기해요. 그것만. 종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종처럼 주권도 없고, 종처럼 휘둘리고,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딱 좋았던 거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데서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닌데, 이게 뭡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 자존심 상했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10일, 20일, 한 달이면은 가나안에 가는데 기분 나쁘다고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왜 이렇게 대하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인데 더 잘 대줘야지. 그거를 못 참고.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게 신약적으로 가면은 히브리서 가면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이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불평하고 늘 이렇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탓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결국에는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미혹을 받은 백성이었다. 실패의 역사는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듣거든이라는 히브리어는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려집니다. 이 경고는 원칙적으로 출애굽 1세대에 대한 경고였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구약적인 표현인데, 양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목자의 음성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상한 양은 목자가 아무리 자기 이름을 불러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음성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그 끝은 안식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그 책임은 목자에게 있지 않고 양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도망간다면 그 양은 목자의 양이 아닌 거죠.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양은. 예? 목자의 양은 그렇지 않아요. 목자가 이렇게 목자의 손에서 태어나고 목자의 손에 길러진 양은 정확하게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목자 거기 때문에. 목자의 소유요. 목자가 지은 거요. 목자가 기른 그 양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불순종한다. 목자의 음성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양은 남의 집 울타리에서 도망친 떠돌이 양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고, 그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매하고, 또 우리는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목자의 음성에 향하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의 손에 기르시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순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이요 구원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바로 주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설교를 통해서 듣든 큐티를 통해서 듣든 매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찬양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매일 말씀 듣는 거, 그거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의 양이라, 하나님의 손에